할렐루야. 아멘.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인상적이죠. 어찌 보면 좀 와 닿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경험. 이 책은 한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입니다. 제가 책을 참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용을 이 구구절절 다 보지 않아도 그 각 챕터의 제목만 이렇게 쭉 봐도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챕터의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상처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준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시죠? 계속해서 1장,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제 그 소챕터. 혼자 상처받는 일은 그만할 때도 됐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남이 원하는 게 원칙이 되게 하지 마라. 자기 결정권을 가져라.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가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게 먼저다. 3장,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법.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 이제 또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용이 쉽게 짐작이 되시죠?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는 비결. 여러분, 이게 흔히 말하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너무 사랑도 하지 말라는 거.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논리는 다르죠. 성경은 물론 우리가 상처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처받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그렇다고 해도 잘해주지 말라는 결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사랑에 감사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받을 그 상처마저도 그 사랑이 다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미국에서 생활한 지가 돌아보니까 벌써 23년째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박사과정 유학생으로 미국 와서 그때 섬겼던 그 교회가 저희 임마누엘 교회처럼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사역을 하고 목회를 배우고 나니까 느끼게 된 것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 참 훌륭하셨어요. 학생들, 청년들을 섬기는 비전이셨습니다. 사실 당시 성도님들 중에는 어차피 그 잠깐 있다가 떠날 학생들 뭐 그렇게 잘해주냐, 괜시리 사랑만 주다가 나중에 떠나고 나면 빈 마음, 공허한 마음만 남는다, 너무 잘해주지 마라, 상처만 남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철학은 확고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시고 이곳에서 성장하고 훈련받고 어디든 가시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더 귀한 섬김으로 올려드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비전이셨어요. 돌아보면 제가 그때 배운 게 참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비전 가운데 그 비전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비전을 꿈꾸고 이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를 회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랑에 관한 메시지에 얻는 교훈은, 사랑은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이미 받은 사랑의 빛, 그 빛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다른 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늘보다 크신, 바다보다 깊으신 그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 말씀을 통해 사랑 메시지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봉독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1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안에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이 구절 한 구절로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농축된 집약체라고 할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성경을 쥐어 짜봐라. 그러면 피가 흐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의 그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그렇게 마틴 루터는 요약하고 정리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핵심 진리를 요약해봐라 한다면 여기 이 구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큼 성경의 정말 메인 아이디어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 신앙생활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시적으로 표현해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삼원색이다, 세 가지 색깔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의 삼위일체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가 본문의 구절이 함축하고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 소망, 사랑, 그 각각 의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좀 먼저 보고요. 두 번째, 이 셋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13절 전반부에 초점을 두고요, 그 포커스를 두고 보시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13절 첫 소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거 한자로 신망애라고 하죠. 제가 어떤 성도님들 그 신방을 갔는데 액자에 붓글씨로 한자로 신망애 이렇게 해서 프레임 해가지고 걸어놓으신 걸 봤어요. 저도 좀 잘 쓰면 해가지고 걸어놓을 텐데 그러진 못하고 저는 영어로 faith, hope, love 그 액자를 걸어놨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이가 만들었어요. 저희 큰애가 만들어서 그것을 걸어놨는데, 근데 그거는 이 가정에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하기를,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놓는 것이죠. 마치 가운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신망애가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사실 근데 원문을 보면 항상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을 것이다,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종말론적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그때까지 있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이 세 가지가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현재의 중요성과 종말론적인 영원성이 이 두 가지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경우 첫째, 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여깁니까? 왜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맞습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 구원과 직결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진리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이 또 왜 중요한가? 믿음은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왜 중요한가? 믿음은 또 죄 사함을 얻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또 왜 중요한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들을 통해 얻는 결론은 간단해요.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샘솟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소망. 소망은 왜 중요한가? 여기서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지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 있어서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요, 믿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망과 믿음이 여기서 연결되는 클릭점이 나오죠.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본질상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취되지 않은 것을 바라는 그 소망, 장래의 것에 대한 그 소망과 현재의 상황 사이에서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로마서 5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1절 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처럼 믿음과 소망은 세트로 같이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외죠? 아니 어떻게 희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갖고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희망이 고통을, 아픔을 연장시킨다고 얘기할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희망입니다. false hope죠. 헛된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은 오히려 아픔과 고통만 연장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많이 알려진 말 중에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이 알려진 말인데, 희망 고문. 희망이 고문이 된다는 거예요. 왜 희망이 고문이 되느냐? 어떻게 해도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있어서 그 신락 같은 희망 하나 붙들고 그 상황을 버티고 견디다 보니까 더 상황이 견디기 힘든 절망이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아예 없다면 깔끔히 내가 손을 씻고 손 털어버리고 그래 포기해버릴 텐데, 그 약간의 희망 가능성 때문에 그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고문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희망이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은 다릅니다. 세상의 희망이야 그 썩은 동아줄 붙들고 같은 그런 희망이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붙드는 소망은 고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굳건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이 우리에게 있도록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그럼 또 왜 중요한가? 여러분, 사랑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사랑은 우리가 지켜내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만큼 기독교의 본질, 그 정수 안에는 사랑을 빼고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13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어떤 분은 이 세 관계를 삼각형, 도형 중에 이 삼각형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비유를 듣고 참 이해가 잘 됐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삼각형이라는 게 세 꼭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점을 잇는 선이 있죠. 이걸 이제 변이라고 하는데 그 세 꼭지점과 세 변이 삼각형을 이루는 그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삼각형 같다는 것이죠. 세 가지는 서로 배제하거나 외면하는 성격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을 빼고서는 다른 것이 만들어질 수 없듯이, 사랑이라는 꼭지점을 빼고서는 믿음과 소망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듯이 완벽한 트라이앵글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이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찾아서 봉독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또 다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1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3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나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데살로니가 지방의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안에 잘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이 모두 담겨져 있죠. 복음을 전한 결과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은 바로 신망,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면서 바라기는 부디 믿음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에, 참 사랑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소망을 점점
잊혀져 가는 그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복음으로 잉태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통해 온전히 복음의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소망으로 사는 것이고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가 중요해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포인트는요, 그렇다고 해서 세 가지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위대하다고 얘기하느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 답이 저한테 쉽게 떠올랐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 얘기할 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고, 소망에 대해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라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사랑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이다, 하나님은 소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심플한 팩트,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 소망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지만 사랑은 무엇보다도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우스갯소리로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지 몰라도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어렵다, 그런 말씀들 하죠.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실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더 어렵죠. 먼 나라, 저 아프리카에 굶어가는 사람들,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저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너무나 힘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쉽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필라델피아의 슬럼가의 그 홈리스들, 마약 중독자들, 그들을 먼저 사랑으로 대합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힘겹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랑이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깨달은 자라면 사랑하는 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는 것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사랑,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면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 그 사랑 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사랑 시리즈의 결론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두 가지 적용적인 권면을 여러분께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두 가지는 꼭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나눠주는 것, 그것을 꼭 행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랑 시리즈의 설교를 내내 하면서 늘상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라, 사랑을 행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여러분들께 율법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라는 이 말씀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으로 이 말씀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쓴 또 다른 서신 로마서를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늘상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이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맞습니다. 그 사랑을 율법의 완성으로 만드신 장본인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신 분이라면, 그 사랑의 깊이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다면 사랑이 율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 그 사랑을 내가 자연스럽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샘솟게 되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우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 같은 가르침으로 스트럭을 하지 마시고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 먼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인지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먼저 알고 그 감격이 회복되어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감격이 회복될 때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들어서 soak in 돼서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미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절기상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이제 곧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디 지금 이 시점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사랑을 율법적으로만 받아들여서 부담 갖거나 주눅들어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붙드시고 예수님 사랑 닮아가시면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사랑 설교를 마치면서 결론격 말씀으로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말씀 결론도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드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의 열쇠입니다. 그 사랑 깨달을 때, 그 사랑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확고해질 수 있고 예수님을 붙드는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